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일에 교회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하고 복된 믿음 얻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셔서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하는 목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저도 집에 가서 편안한 하루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까 하고 정한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얘기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세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게 조금 더 좋을까, 또 조금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일까를 종종 생각하는데, 꼭 제가 말하는 게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나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제가 나름으로 가지고 있는 소신, 또 제가 나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보게 됐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평소에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요.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믿는 사람들,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때로는 집사님들,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혹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던가 나도 저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일하는 분야에서 할 수 있다면 능력을 인정받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고 직장 생활을 하죠. 제가 경영하는 어떤 그 일도 있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거나 또 어떤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저는 반드시 제가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제가 목사라는 것도 밝히죠. 그게 어, 때로는 저에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될 수 있다면 거의 매번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는 편입니다. 제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간에 목사로서 또 믿는 사람으로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건 당연한 얘기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건 인정을 받아야지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대가를 받고 좋은 보수를 받기 때문인데요. 제가 같이 일했었던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전도사님들과 여러 번 일해본 적도 있고 또 목사님들과도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열심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을 지키면서 그 이상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을 자주 마주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공부로 예를 들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물론 모든 학생들이 1등이 될 수는 없고 모든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갈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적도 오르는 것에 더해서 부차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이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해보면 약간 적당히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두세 번 정도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제 일을 소개시켜주고 같이 일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기한을 두고 언제부터 일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일을 가르쳐 주죠.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고객은 어떻게 응대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걸 듣고서 이제
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 제가 조금 기억났었던 전사님 두 분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저랑 일을 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두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목사님, 생각보다 이 일이 조금 어려워서, 또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를 못하고 너무 이 일을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를 좀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제가 겪었던 분들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또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났던 친구들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일들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내가 비록 아르바이트를 하건 내가 비록 쉬운 일을 하건 간에,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고용한 사람, 또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특히나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입장에서 제가 가진 분야, 또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정말 그래도 일을 잘한다라는 소문, 잘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을 가지시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속한 분야, 또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이전에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이뤄내고 성취해내는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또 특히는 제가 뭐 목사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이상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해만 받는다라던가,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잠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만 받으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런 모습 속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내가 대하는 고객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맡은 분야, 그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떤 일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음식을 팔건, 제가 가르치는 일을 하건, 제가 만드는 일을 하건, 가장 중요한 건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최고의 덕목이지 않을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고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저는 못한다는 소리보다는 잘한다는 소리,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소리, 노력을 했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좋은 성과들을 내고 어, 좋은 결실들을 맺을 때에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복음을 전할 일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저의 주어진 일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라는 부담감을 저는 정말 여러 번 자주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제가 어떤 사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제가 사업체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 생각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장님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고요. 특히나 전도사님, 목사님, 그 죄송한 얘기지만 사모님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과 일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안 좋아지는 그런 사장님들, 그런 오너분들을 저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때로는 토요일 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조금 늦게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교회 행사나 교회 일과 겹치는 시간에 조금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직장에만 다니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어, 정규 시간 외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목사님이나 전사님, 또 사모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교회 핑계를 대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 모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일날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르다는 얘기,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평소에 보였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또 그들이 우리를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공격할 만한 그렇게만 대하는 일은 조금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정말 여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옳고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엔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당연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 동료들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정말로 평소에 하는 모든 일들, 평소에 하는 모든 업무, 평소에 하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모범적이고 본이 될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인간관계를 정말 별로로 하면서 또 평소에 일하는 것에 양보도 없고 팀플레이를 할 때도 팀의 어떤 보탬이 되기보다는 이기적인 모습들만 보여왔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교회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신앙이 있어서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제가, 목사인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 때문에 나의 일을 조금 소홀히 한다라는 느낌, 교회 때문에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정말로 제가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정말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느꼈었던 게 정말 오래전이긴 한데 26 죄송합니다. 26년이 아니네요. 17년 전쯤, 18년 전쯤 그때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학원에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또 빚도 좀 갚고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하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토요일 날 보충 그리고 그다음에 주일 날 가끔씩은 학원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학원 일을 좀 하다가 못하겠어서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를 좀 좋게 보시는 분이 계셔서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보충 모든 보충을 다 빼두셨어요. 제가 다닐 때 그 학원이 13년 정도 됐었는데 어느 날은 주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한 선생님 그 토요일 날 보충에 안 오는 것을 원장님이 아시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장님께 허락 받은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때문에 어, 그런 일을 빼주는 경우는 13년 동안 처음 봤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년 멤버인데 그러면서 그래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모든 보충을 배려받았고 주일 날은 당연히 학원에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제가 학원 다닌 지 한 3개월, 4개월 지났을 때 처음으로 애들 시험 기간이 왔었고 제가 보충을 참여 못한다는 거를 못할 보충을 빠지면서 토요일, 주일 또 교회에 나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바쁜 시기가 끝나고 하루는 어떤 담당 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선생님 시험 기간에 정말 빠지셨었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제가 빠진 걸 정말 한 번도 몰랐대요. 왜냐면 제가 빠진 걸 티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서 제가 빠진 걸 한 번도 몰랐다고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면서 또 그렇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토요일과 주일을 빠지기 위해서 어, 1시에 출근하는 시간을 한 달 내내 10시 아침에 출근을 하고요. 새벽 1시까지 학원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토요일과 주일에 자료들을 준비하고 일들을 준비해서 그런 일들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에게는 믿는 사람이 교회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교회에 대한 편견, 믿는 자들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선입견을 조금 지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조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정말 큰 학원이었는데 거기서도 원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네, 그 사모님들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개척교회가 뭔지는 알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려했는데 정말 교회 때문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한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믿는 사람들 정말 싫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그 학원에서 오래 일하지는 않았지만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일을 할 만한 여건은 아니었었어요. 학원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교회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아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그곳에 있어 일하는 동안 제 마음에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소망이 하나 뭐냐면 음, 저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저 때문에 조금 이렇게 누그러질 수 있는 또 저로 인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일을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학원을 그만두기 전에 원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 선생은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좋은가?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좋은가? 라는 이야기를 회식 자리에서 두 번, 세 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함 선생님 나중에 일을 하면 내가 꼭 선물을 하겠다. 나중에 함 선생님 교회 개척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면 정말 내가 피아노 사주겠다. 네, 물론 사주시진 않으시고 저랑 헤어졌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퇴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 있고 그래 뭐 그런 경험 한두 번쯤 뭐 그 한두 명, 한 명, 두 명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저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편견이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내가 눈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일을 좀 더 바지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또 목사인 제가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고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교회 때문에 피해를 주지 말자라는 그런 원칙과 철칙을 꼭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어떻게 일할 것인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 번째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일을 하자라는 건데요. 저는 못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착하다라는 꼭 그런 저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선하다라는 평을 들을 때가 가끔 있는데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목사로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일을 합니다. 세상에 손해를 보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고 손해를 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정한 목표가 있고 매출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돈벌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경영을 했으면 좋겠는 게 당연한 일인데, 저는 결정적이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상황이 있다면 그 어떤 손해와 어떤 피해도 제가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받아야 될 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일한 것에 대한 보수, 당연히 제가 받아야 되는 보수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일할 때 보면 금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저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당연하게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죠. 저는 목사가 아니었어도, 제가 그냥 집사였어도, 그냥 일반 성도였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크리스찬인 것을 늘 밝히고 생활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제가 받아야 될 돈, 받아야 될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분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너무 허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 나한테 또 왜 그러시나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자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런 금전적인 것을 손해보게 될 때 그런 피해죠. 저에게는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저의 습관입니다. 저는 교육 사업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정말 저에게 줘야 되는 금전적인 보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밀린 가정, 밀린 사람들의 사정을 한번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 또 마음은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여건에 처한 것은 아닌지, 또 뭐 그런 것을 많이 따져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그런 것을 이해 못하죠.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세요? 라는 거. 목사님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받아야 될 거 악착같이 못 받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나 봐요. 목사님이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 손 내밀어야 하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정말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내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저는 목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있는데, 내가 어려운 이웃에게 그런 손해를 좀 감수하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내가 이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제 뿌듯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뿌듯하고, 그래 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구나, 참 착한 목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그런 얘기를 하면요, 믿지 않는 동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 못해요. 그리고 때로는 같이 믿는 성도들, 또 같이 같은 목사인 분들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가끔 이해를 못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착하기만 해서 바보같이 당하기만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모습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응하는 것이고, 또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런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손해를 보고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도 정말 그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또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도들을 혼자 하게 됩니다. 뭐 따지고 보면 세상에 아무도 몰라주죠. 세상에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제가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데도
막상 그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면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꼭 해야 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또 때로는 목사님으로서 전사님으로서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조금 손해보는 것을 정말 치가 떨리도록 정말 그렇게 거부하고 죽어도 손해를 안 보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모습들은 저는 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때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조금 들어온 수익이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가슴이 탈 때도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상대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랬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또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의 원리를 믿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신 삶의 방식을 믿기 때문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네 번째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건 저의 평소에 철학이기도 하지만 일터를 선교지처럼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 나누는 교회가 창립된 이유와도 일맥상통한 것이지만 저는 일하는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요, 중고등부라든지 유초등부는 박살이 났다라고 표현하죠. 복음화율이 5% 미만이고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교화된 국가라기보다는 미개척지, 그러니까 미선교지로 보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10%에 달하는 국민들이, 그렇죠? 10%였나요? 제가 잘 몰라서. 네. 그러니까 천만이었네. 네. 천만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수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봐도요. 제가 일을 한 지 만 10년째가 되는데 10년 전에만 해도 같이 일하는 학생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적어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반은 넘었던 것 같고 그중에서 교회나 크게 보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5명 중에 3명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종교 자체를 갖는 사람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드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같이 매주 보게 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대다수는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출근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돈벌이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는 않으셨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네가 한 명 그렇게 전도한다고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거 없어요. 차라리 말씀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하는 게 더 목사로서 맞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일터에서 선교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꼭 전하죠. 지난주 화요일 날도 4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명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학생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목사님은 뭐로 돈 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은 웃으면서 학원 하면서 제가 학원을 하거든요. 학원 하면서 돈 벌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 교회에서는 돈을 안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돈을 벌어. 근데 왜 물어보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는 형이 꿈이 목사래요. 꿈이 목사인데 목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 큰 교회에 어느 대학을 가서 큰 교회에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 신학대학을 갈 거고 자기는 목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는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상하네요 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반에 있는 4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단 한 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그 복음을 그 네 명의 학생들에게 전하고,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래서 우리 나누는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네 명의 학생들은요, 정말로 네 명 모두 교회라는 곳을 전혀 가본 적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학생들이었는데, 그 네 명의 학생들과 제가 길진 않았지만 20여 분 정도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와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웃으면서 응원해줬고, 좋은 일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었던 경험을 여러분 같이 나눠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가 어떤 작용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관심이 얼마나 있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그 친구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우리 나누는 교회에 꼭 출석하기를, 꼭 어떻게든 데려오기를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그 친구들에게는 아직은 결정적인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또 직장에서 평소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적인 기회가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 사회에서 제가 교회가 아닌 바깥에서 그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제가 이끌고 있는 이 나누는 교회가 어떤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들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이죠. 일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편견이 많은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일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이 있고, 또 교단마다 일하는 목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교단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는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일하는 곳이 선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누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 얘기를 같이 나눴지만 또 두서없는 이야기로 또 나누게 되었지만, 직업을 찾으시는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또 그런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일하는 이 일터가, 우리가 일하는 이곳이 최전선이라는 것, 전쟁으로 치자면 정말 최전방이라는 것을 조금 깨닫고,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정말 무엇인지, 설교 시간에 듣고 끝날 것인지, 성경책에서 읽고 끝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주치는,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매일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비록 성경에 대해서 조금 유명한 목사님들보다 모를 수는 있지만 정말 저에게는 삶에서 느껴지는 많은 경험들,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설교의 예화가 되고 제 삶의 씨앗들로 남아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제가 일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평생 이렇게 하다가 은퇴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직업을 그만두고 교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시 교회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제가 어떤 상황이 오건 간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당장은 일하는 목사로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최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일터를 성교지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지나면서 내일도 월요일인데요. 또 월요일 날 쉬지 못하고 직업을 때문에 일하러 나가시는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많은 크리스찬들,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최고의 사원으로, 최고의 사장님으로 인정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